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단 마귀의 뱀의 머리를 밟고 이겼습니다. 가장 큰 대적, 내 자신을 이겼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나의 생애 속에 2026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입니다. 아멘. 남은 생의 첫 시간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겼습니다. 2026년 승리했습니다.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분재 조경에서 감정을 평가할 때에 형관을 봅니다. 세관을 봅니다. 피관을 봅니다. 지관을 봅니다. 영관을 봅니다. 그 나무의 형태, 수형을 봅니다. 첫째는. 그리고 그 나무가 세력이 강한가, 건강한가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무의 피를 봅니다. 껍질을 봅니다.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폭풍 한설 가운데 연단받은 고난을 이겨낸 그 나무의 피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지관입니다. 그 나무가 그 땅에, 그 화분에 어떻게 안착이 되어져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 나무의 영적인 가치를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조선 향나무 진백 하나가 35억, 여러분 조선 소나무 하나가 50억, 70억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믿음의 영웅들, 거목, 거장들을,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그 사람들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관과 세관과 피관과 지관과 영관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할렐루야, 잡목이 아니라 작품이 되는, 가다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 명품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실 때에 아무에게나 언약과 약속을 맺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으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의 족속, 이 적각거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실 때에 그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적각거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맺으세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그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충성된 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펴서 그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의 충성됨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약속의 땅, 적각거린 가나안 땅,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동일하지요. 충성된 자,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성실한 사람. 우리에게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승부수는 누가 던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눈에 누가 띌 수가 있는가? 이게 대단히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야 선지자들을 만날 수 있는가 생각했어요. 물론 성경 속에 있지요.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와, 우리 반에만, 제가 91학번인데 우리 반, 우리 과 안에만 선지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사무엘, 게바, 베드로, 바울, 엘리야. 신학교 갔더니 선지자들이 반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분별력을 하기를, 야, 이거 엄청나게 혼란스럽다. 이거 신학교에서 정신 못 차리면은 신학교의 학생들이, 이름을 계명한 사람들이 사무엘, 베드로, 뭐 게바, 엘리사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제가 91학번인데 3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 로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독산동 사거리에서 목회하는 제 동역자가 있으세요. 이충호 목사라고. 그 동역자가 아브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지나가다가, 야, 참 이 신학교 골치 아프구나. 선지자들만 와 있는가 했더니 아브람도 왔구나. 어떤 아브람은 또 어떤 인간인가. 그러고 지나가는데 제 뒤에 와서 등짝을 딱 때리면서, 야, 불러도 왜 대답을 안 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네가 아브람 불렀지, 나는 방제길인데 왜 나보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를 세워놓고, 야, 네 아들 이름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고. 알아들어요? 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믿음의 승부수에서 아브람이란 이 믿음의 조상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들이 이삭이면 네가 아브람인 것도 모르냐? 양재동 16의 8번지 단독주택, 단독집에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발길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아하, 이게 뭐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 91년 12월 23일 날 핏덩어리 우리 이삭이를 데리고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님한테 큰절하고 떠났습니다. 신학 들어가기 전에 저는 분재원을 하며 명동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머니, 가장 내 손에서 움직일 때, 세상적 언어로 하나님께 쇼당을 치고 저는 신학을 갔어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거. 저는 명동 1번가 커티샵 바리스타 출신입니다. 증권가 개장할 때에 롯데호텔, 프라자, 조선호텔만 원두커피 내렸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커티샵 커피숍에서 원두커피를 내렸습니다. 로스팅을 하고 그라인더를 해서. 그때 저한테 제의가 왔어요. 롯데호텔 커피숍 사장이 한 달에 150만 원, 공무원 70만 원 받을 때 저는 신학 갈 사람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될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 재물 다 던져버리고
신학을 갔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제가 주에게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아브라함과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와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모세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애굽에 있는 그들에게 갈 때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자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가,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거라. 그들이 묻기를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는 나의 영원한 표현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약속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누가 약속의 땅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거 반쪽 구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보혈의 능력, 그 권세는 우리의 삶의 에리아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미국의 교회 가운데, 북한 선교에 맨 앞장서 있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우리 한교옥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목양실에도 통일 이후에 세울 교회들이 목양실이 있지 않습니까? 탈북을 한 청년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어져서 간증을 하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대. 도적 마귀 어둠의 세력 공산당 치하에서, 지하에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은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 그 첫 번째 생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 풍성한 것은 전인적 구원, 통전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주가 끊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아하, 그렇구나. 더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려면 남조선, 이 대한민국으로 내가 탈북을 해야 되겠구나. 탈북을 해서 그가 한국에 와서 그가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돼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적각거린 가나안 땅의 축복,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여러분이 받는 땅, 여러분이 손 대는 곳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그 약속을 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학생들이 생명을 걸어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걸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놈의 기도를 저렇게 하나 들어봤어요. 기동량을 했지요. 능력 달래는 거야, 은사 달래는 거야, 조영기 목사님처럼 쓰임받게 해달라는 거야. 기도 몇 번 하고 금식 몇 번 때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쓰임받겠다? 날로 먹으려고 그러지. 야, 폐병부터 걸려라. 지금 뭔 수작이야? 기도 몇 번 때려서 금식 몇 번 때려서 능력 받고 은사 받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자를 찾아요. 하나님이 은사가 없어서 은사자를 찾아요. 부직갱이 하나라도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팽이 하나입니다. 됐어. 제가 다윗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자 찾는가? 실력이 없어서 실력자를 찾으러 다니세요? 하나님이 은사가 없어요? 부직갱이 하나라도 지나가는 짱돌을 주셔도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 우리 삼성그룹이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님께서 삼성의 사람을 뽑을 때, 특별히 임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봤다. 태도, 됨됨이, 형관을 보는 형관, 태도를 본 거예요. 그 아들이었던 이건희 회장님께서 자서전에서 말합니다. 내가 실수한 게 실력자를 뽑았다. 임원을 뽑을 때 뛰어난 실력자를 뽑았는데 그가 배신을 해서 삼성에 그 기밀을 팔아넘긴 거예요. 배신을 해서. 그때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이재용 회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 최고의 실력자 3인방을 뽑았는데 그 3인방이 삼성을 배신했습니다. 중국에다 기밀을 팔아버리고 대만에 팔아버리고 국내 경쟁사에 팔아버렸을 때 삼성이 가장 큰 위기를 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실력자, 능력자, 은사자들과 하나님은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갈렙이 누굽니까? 개입니다. 개, 충견입니다. 충견.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모든 개를 다 키워봤어요. 독일산 세파트, 독일산 도베르만, 우리 대한민국의 진돗개 황고도 키워보고, 명견과 여러분 잡종개들하고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고삐를 풀어놓으면 합니다. 저는 다 키워봤습니다. 제가 무당집에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독일산 도베르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진돗개 황고를 키웠어요. 명견입니다. 명견은 고삐를 풀어놨을 때 주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와. 고삐를 풀어놔도 주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잡종은 고삐 풀어놓으면 배추밭 작살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코람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가 진단해 보세요. 나는 충성된 자인가? 우리 어머님이 제 목회할 때 가르쳤어요. 얘야, 최소한 7년을 지켜봐라. 개나 소나 예수 3년 다 믿는다. 개나 소나 3년 헌신 충성 다한다. 속지 마라. 이삭이 아빠야, 속지 마라. 최소한 7년을 지켜봐라. 우리 어머님이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세 앞에 애굽에 250만이 나왔어요. 오늘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을 왜 읽었느냐? 민수기 14장은 여호수아 갈렙이 40대입니다. 40대. 여호수아 14장에 가서는 내 나이 85세로 돼. 간증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도 그날이 있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앞에 나는 충성됨과 성실함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12정탐꾼 가운데, 12두령 가운데, 12명의 목사 가운데, 12명의 장로 가운데, 12명의 권사 가운데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그들의 믿음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육신의 생각에 잡힌 자들이요. 대단히도 중요합니다. 광야 교회 생활 40년 신앙생활 바뀌었나요? 여보세요. 예수 믿고 사람도 바뀔 수 있나? 저는 의문입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농사꾼이잖아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받은 엘리사는 밭 갈다가 부름받았잖아.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떼면 지문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사리를 몇 번을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갈렙은 충성된 자입니다. 명견, 진돗개와 같이 충견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언약을 맺을까요? 우리 하잖아요. 봤느니 들었느니 계시를 받았느니 꿨느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의 세계인가요? 저는 위대한 은사자의 아들입니다. 방언을 하고 방서를 쓰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작두무당이 작두를 탈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거품을 흘리는 거 전 보고 자랐습니다. 내 어머니 앞에서는 무당도 귀신의 역사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서 큰 아들입니다. 믿음의 승부수, 이건 판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과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세계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충성될 수 있느냐? 이게 대단히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 내 나이 85세로 돼. 내 나이 40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가 40일 정탐을 보냈을 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성실함으로, 모세 앞에 충성된 성실함으로 나는 그 앞에 섰었다. 여러분, 믿음의 승부수 던질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나요? 사람 앞에서.
돌 맞습니다. 짱돌 맞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이 믿음의 선포,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주의 종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다,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돌 맞을 수 있으세요?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때 누가 박수를 치겠습니까? 여호수아 칼렙은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칼렙은 그들과 스펙이 달랐다, 은사가 달랐다, 능력이 달랐다, 환경 배경이 달랐다. 제 성경은 안 써 있어요. 마음이 달랐다고 그랬어. 마음이, 그 중심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쪽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교회 앞에서 충성될 수 있는가? 저는 개척할 때에 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하실 갖다 꾸면서 수족모타를 거의 5년 달았습니다. 5년. 첫 번째도 수족모타, 두 번째도 수족모타. 왜? 잽스키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무당집에서 7년 살아가며 우리 아이들을 키웠어요. 근데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물건 있는 장로님들 보내주세요. 은사자, 반주자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런 기도를 내 양심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붙여주세요. 나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나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붙여주세요. 의정부 뒤집어 엎어버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옆에서 뵈면서 내 마음의 고개가 딱 숙여져.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닮고 싶고 또 닮아가고요.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붙여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목적 달성을 하고 싶은 게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이번 집회 가운데도 믿음의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더라고요. 믿음에도 쓰임받는 믿음이 있고 성공적인 믿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칼렙처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 편에 설 수 있으세요? 돌 맞아요, 돌 맞아. 근데 하나님은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쓸 때,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맺을 때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에서요 동일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이건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지만 내가 주 앞에서,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1호차 운전병이었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특명을 받고 관사에 가서 차를 대고 사모님을 필승 차 댔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등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관사에서. 아이들이 셋이었는데 애들도 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울고 계신 거예요. 제가 특명을 받, 제가 제대한다는 소리를 사모님이 들으시고 애들이 듣고 울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등을 돌리고 울고 계신데 거기 아들 하나가 아저씨 제대하지 마세요. 말뚝박으라고 나보고. 얼마나 충성됐으면. 얼마나 충성돼. 대장님께서 제 제대 보고를 받으시다가 등을 돌렸습니다. 저한테 등을 돌리고 눈물을 훔치시고 다시 보고해. 그 병장도 그러고 제대를 명받아서 제대합니다. 탁 필승하고 내렸더니 방병장, 내 군 생활 속에 당신 자네처럼 충성된 부하를 만나보지 못했네. 캐톨릭 신자의 걸랑요. 하나님이 자네를 들어주실 거예요. 저는 가난동문학교 출신입니다. 고 김영규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땀 흘림의 수고를 몸으로 배운 목사예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어릴 적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정원사로서, 분재사로서, 농부로서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잡목이 아니라 작품이고 상품이 아니라 명품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형관, 세관, 피관, 지관, 영관, 거기서 감정가가 나옵니다. 특수목이라고. 억대가 다 넘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35억, 50억, 70억, 그건 너무 높다고 해도 억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하고 끝나겠습니다. 21년 전에 구파발 송추에서 향나무 700그루에서 2그루를 제가 갔더니 그 어르신이 골라서 70만 원 그러시는 거예요. 700그루에 제가 2개를 골랐습니다. 안 판다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인 걸 모르셨던 거예요. 어르신 다르잖아요. 골라서 7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걸 고를 줄 알았나요, 자네가? 안 판대. 3번 찾아갔습니다. 무릎 꿇고 어르신의 손을 잡고, 어르신, 저는 업자가 아닙니다. 저는 내 집에 정원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때가 제가 44살인가 그럴 거예요. 어르신, 교회 건축하고 교회 마당에 이거를 심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간곡하게 무릎 꿇고 손을 잡아드렸더니 100만 원씩 주고 가져가셔. 그래서 2나무를 370만 원 들여서 갖다가 2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그 2그루가 20년이 지난 나무 하나는 한 개가 5천만 원, 하나는 3천만 원 그렇습니다. 100만 원씩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양관에 우리 방인삭 전도사하고 함께 전제를 했던 오간이라는 향나무가 있어요. 조선소나무, 진백이라는 나무. 한국에 와서 군대 생활할 때 이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연단받았습니다. 일에 땀 흘리고 피땀을 흘려서 같이 작품을 만든 게 그게 거의 억 단입니다. 나무 하나가. 저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원사님, 통역자들, 온 성도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손, 너와 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